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단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저희도 이 시간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셨고 길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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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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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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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나누고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두 개의 본문으로 나누겠습니다. 11절, 12절, 그리고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사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조에 초라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금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그 한 절 앞에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가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보죠. 내가 누구이기에.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어떠한 기분이에요? 나이도 많이 먹고 그리고 지금 이 미디안으로 오면서 이미 지금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을 만큼 굉장히 지금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내가 지금 누구에게 애굽에 가서 그 말을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분명히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가 누구면 뭐 할 건데 네가 어쩌면 뭐 할 건데 내가 쓰겠다고 하는데 너가 누구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걷지 못하는 자도 걷게 하시고 눈이 안 보이는 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너가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내가 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너가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내가 함께하면 너가 그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대단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지금 나이도 많고 지금
그냥 양 떼나 몰고 다니던 그런 모세, 떠돌이 같은 모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장 나머지 13절부터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장 1절 본문을 보면, 근데 모세는 이미 한번 그 본문을 전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번 좌절을 맛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겠다, 적과 끌리 후련한 딸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모세는 내가 그 말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있었어요? 모세가 장성하여 40살이 되었을 때 시장에 나가 보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물론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것을 도와줬는데, 본문 2장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니까 너희들은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형제끼리 싸우냐고 했을 때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세웠느냐? 그때의 모세의 신분은 뭐였어요? 왕자. 나름 그 애굽에서 말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사람을 날 인정하지 않았는데, 주님 지금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고 전하면 그들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모세의 경험으로, 모세가 이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번 좌절했기 때문에, 모세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갖지 않는 것,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뭘로 사용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돌맷돌로 사용했잖아요. 왜 돌맷돌로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윗이 항상 쓰던 거니까, 익숙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지금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거 하나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사용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할 때 무엇을 간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간구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은 일을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3절에 그가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는 기적을 보이고,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런데 뱀이 살아 있을 때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목을 잡아야 되죠.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물기 때문에. 근데 모세가 몰라서 꼬리를 잡았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이미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면서 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을 거예요. 뱀이 많으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뱀을 어떻게 제압해야 되는지를 알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뱀의 머리가 아니라 꼬리를 잡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지팡이가 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세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말하고 있는 게, 너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그 관념들,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위에 더 뛰어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이 머리를 잡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통상 그게 맞고
그렇게 했을 때 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잡을 때도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려는 것은 너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 너가 여태까지 살아가서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 다 버려라. 내가 함께하면 그 어떠한 것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을 때 변하는 것은, 그거는 모세에게는 굉장히 힘든 걸 거예요. 제가 과거 찬양팀 외부 사역팀을 했을 때, 그때 막 그러한 신앙적인 얘기를 찬양팀과 막 이야기하다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면 한강이 갈라져서 모세처럼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런 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말을 아무도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 찬양팀 내에서 다들 맞아,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강이 갈라지고 넘어갈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가 막 그때 그 음악적으로 더 뛰어나야 될까?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될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때 제가 찬양팀한테 바랬던 것이, 막 드러머여서 너가 드럼을 막 치다가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막 메시지를 주면 너 드럼 안 쳐도 된다. 그래서 기도해도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를, 지금 방금 그 한강의 예와,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면 드럼 하나도 못 치는 사람이 정말 세계적인 드럼의 실력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딱 했는데, 그 부분에서 얘가 그 드러머가 제 친구였었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자기는 이렇게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 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잠시 한 2주 정도 그 친구와 정말 큰 다툼을 하고 굉장히 서먹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론 드럼을 한 번도 치지 않았던 사람이 세계적인 드럼을 치는 실력을 치는 게 거의 힘든 일이죠. 근데 확률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이 원했을 때 그 드럼을 얘가 막 진짜 알지 못하게 쳤는데 박자에 딱 맞아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될 확률이 0%는 아니잖아요. 진짜 0.0000001%라도 그냥 쳤는데 우연히 맞아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강에 물이 갈라져서 걸어갈 수 있는 확률은 몇 %일까요? 이거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그냥 0%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들, 성경에 멀리 있는 이야기들, 정말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믿고 나아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적용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 내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부분들을 건드렸을 때, 이건 불가능해. 왜냐면 내가 해봤으니까,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이건 내가 해봤으니까 안 돼. 이건 내가 해보니까 불가능한 거야. 내가 가족한테 구원의 메시지 전했는데 얘는 안 믿어. 내가 복음 전했는데 안 믿어. 이건 안 돼. 라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들어온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머나먼 이야기, 저 먼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왜냐면 나와 상관없으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은 믿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믿기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지금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것, 그리고 뱀을 어떻게 제압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이것을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가 됐다는 것을 실천했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고정관념, 그리고 내가 잘 안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머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니까. 그게 해당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이 왔을 때 내 생각으로 뿌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고 첫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는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한번 나와왔는데 실패했으니까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을 믿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 두 번째를 보여주죠.
6절에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 위에 품었다가 보니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때의 나병은 어떤 거예요? 나병은 신의 형벌, 하나님의 그 주는 그러한 벌이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나병이 되고, 그리고 7절에 이르되 내가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 손을 품었다가 내어보니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나병마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 나중에 처음에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정을 믿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믿으리라 하면서 9절에 그들이 그래도 믿지 아니하면 내 말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퍼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때의 나의 강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이 다스리는 물, 신이 있는 물, 신이 거기에 있는 물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을 퍼붓다가 뿌린다는 것은 그 어떠한 신보다 강한 신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기적을 이적을 모세를 통해서 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근데 모세가 말을 못할까요? 아니요. 이 이후에 지금 모세가 이제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왕자로, 40년은 광야에서 떠돌이로, 그리고 40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로 살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40년을 봤을 때 모세는 말을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왕국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자인데, 근데 왜 말을 못하는 자라고 하면 이미 한번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 나와서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안 먹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이가 많고 내 생각으로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 트라우마, 이것은 깨기 힘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깨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와서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아픔, 우리의 트라우마들을 분명히 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입을 만들고 누가 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누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가 못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무엇이냐.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순종하고 나아가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할 말과 할 수 있는 상황과 할 것들 다 예언해주고 다 알려주고 다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할 말도 다 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다 주고 어려움 가운데서 다 줄 테니 너는 어떻게 해라? 가라. 내 명령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 가서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데 두려움이 와요.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는데 그 두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 올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힘도 허락해 주시고, 만약에 내가 못한다면 할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아론. 아론. 근데 사실 아론을 보내주지 않아도 그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세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언변 실력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걱정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면 그것을 기도하면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길을 나아가는 것.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아간다면 모든 환경과 상황, 불가능할 것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해낼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성령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을 하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전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경험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것들 가운데 내가 이미 경험했던 것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그 세상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밑에 청소가 거의 다 끝났는데 방송실이랑 이런 그리고 방송 연결하는 장비가 아직 좀 미흡해서 새벽은 위에 들렸는데 오늘 금요 예배는 아마 이 지하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장로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정말 공기도 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에서 작업을 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나아갈 때 일을 하고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전도를 처음 시작했는데 남은 전도의 기간 가운데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달라고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